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4쪽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따스한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본문과 같은 주제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어제 이스라엘 주변 다섯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한 내용과 같이 오늘 남유다 왕인 시드기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러면 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시드기야 왕 주변에는 선지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선지자들은 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과는 달리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인데 너 이 시드기야 왕은 그것을 듣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듣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그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확실히 이해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예언은요,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비굴하게 굴복하고 목숨을 연장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현명하게 왕으로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백 목사님도 얘기했듯이 아무리 요시야 임금 때부터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지만 시드기야 왕으로서는 그 예언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는 다른 선지자들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지금 그 시드기야 왕에게 조언하고 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주전 588년 10월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 버티다가 주전 586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은 무참하게 세력당하고 왕궁과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는 대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따를 때는요, 그 결정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 속에서 시드기야의 결정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에게는요, 역사의식이 없었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왜 역사적 상황이 이렇게 조성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그 예언에만 집착하여 왕으로서 듣기 좋은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귀에 좋은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맞고 내게 유익한 메시지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따르기 불편하고 때로 우리에게 손해를 보게 되는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내게 힘든 요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면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 그 많은 사람이 동조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분별해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의 기준으로 잘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중하고 중요한 결정은요, 조금 늦게 해도 제대로 결정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결정할 때는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좀 늦더라도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소에 영적 생활을 지도함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만들고 긴밀한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분의 결정이 아니라, 그 영적 지도자의 결정이 아니라 어떻게 함을 지도받아서 중요한 일일수록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는 주변 5 나라들과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제사장을 의식해서 성전 기구들을 예를 들어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어제 본문 중에 7절 말씀을 보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포로로 바벨론에 오랫동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 때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이 속히 패망할 것이므로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고 성전 기구들이 돌아오기는커녕 지금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까지도 옮겨지게 될 것이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제 남아있는 성전 기구도 진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영원히 바벨론에 있지 않고 일정 기간 거기 있다가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날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성전 기구는 백성들과 함께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모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이 쉬운 일일까요? 듣기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해 버리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인지 잘 구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맞겠거니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신중히 결정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터지면 선지자를 불러 물어봅니다. 그러니 역사의식도 하나님 마음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자기가 듣기 좋은 대로 순종하기 좋은 대로 선택하여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나름 그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필요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신용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갖 부패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그 땅, 유다 땅에 가득했고 결국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가
저 바벨론 우상 잡신 마르둑에게 빼앗길 수 있느냐라고 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면 허황된 약속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만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성경 읽기, 기도에서 벗어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고 찾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도 시행착오도 해보시며 주님을 따라가기 애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애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도 위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받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닫혀진 귀와 감겨진 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되어 우리 주님을 부리며 살려는 이 가증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그 분별함을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